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단원 5일째 공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첫 주 5일째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 과에서 7가지 실체 중에 3가지를 배웠습니다. 얼른 기억해 보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당신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계신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 이렇게 3가지 얼른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7가지 실제를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모세가 바라봤던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데 불에 쌓여 있는 신비로운 광경이었고, 호기심에서 이제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선 곳이 거룩한 땅인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을 신고 있지 않는 이들은 이제 하인들이나 노예들이어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텐트 안에 들어오거나 이제 그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신을 벗는 것 또한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친한 어떤 그 개인적인 교제, 친교로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의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고요. 이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아름답고 광대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리고 그 땅이 비옥했다라는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도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민수기 12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러면 사실은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상 중에, 그리고 꿈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지만 모세는 대면에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이 믿음의 갈등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실제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했다. 모세는 사실은 깨어진 꿈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죠. 어릴 때부터 자신이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니까 누가 그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우리 오타와에 한국에서 입양되어져 백인 부모들과 함께 사는 아이들하고 동일한 건 거죠.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입양된 아이라고 하는 부분은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건 거죠.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의 소명을 발견해서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아가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어느 날 이제 그 이집트 감독관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그들을 이제 말리고 중간에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네가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어제 네가 이제 이집트 감독관을 죽여놓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 속에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과 히브리 사람들 돕고 싶어 했는데 그 자기가 돕고 싶어 했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자신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쳐 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자기의 동족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모세에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그리고 내가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깨어져 버린 꿈에 대한 상처도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의 갈등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갈등은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다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낙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애굽을 떠났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갈등은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이제 여섯 번째 실제와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크게 조정했다. 자기의 깨어져 버린 꿈, 그리고 자기 안에 깊은 상처를 준 자기의 백성, 또 그 장소로 돌아가는 부분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사실은 내 목숨을 노리던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그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설명되어지죠. 네, 어쨌든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여섯 번째 원리, 이제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실체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0절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불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푸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신뢰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를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죠. 자, 계속해서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7가지 실체 중에 뒤에 이제 후반부에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어떤 면과 목적과 길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셨고 또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 그 일에 이제 모세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기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깨어진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기 일을 거절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용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믿어줄까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서 믿기 힘들었던 부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졌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난 모세의 믿음을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조정해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광야를 떠나서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조정하는 부분의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순종했던 부분인데요. 애굽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지 않았을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신뢰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셨으며 그 결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하여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함, 자비하심, 능력, 자신의 이름,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핑계를 대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실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과연 그가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갈등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것이 믿음의 갈등이다.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의 결단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어떤 회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하고 연결되어진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질문인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은 자신을 희생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하신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이다. 자, 6번째 읽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의 직업과 처가를 버려두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삶을 조정한 후에야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기 힘으로 혼자 해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다. 그 결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선택하시는 대로 쓰임받고자 하나님 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기에 해당하는 일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일, 이렇게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엄청나고 중요한 일에 자신이 쓰임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쓰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의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평범한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용기를 주는 놀라운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도 엘리야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의 행한 바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심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는 구절이 당신의 눈에 띄었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드와이트 엘 무디는 학벌도 없고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신발 외판원이었는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그와 몇몇 친구들은 기도와 회개와 성화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어느 풀밭에 모였습니다. 헨리 바할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으로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무디는 그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훌륭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후세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바알리는 누구든 가능하다고 했어. 바알리는 그 한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한다든지 뛰어나야 한다든지 하는 그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았어. 단지 한 사람이라고만 했지. 성령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면 나 무디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갑자기 무디는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 그 교회당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쓰신다면 그 외의 사람들을 안 쓰실 리 없다. 주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드와이트 무디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기를 원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디는 근대의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열고 설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당신은 글쎄 나는 드와이트 무디가 아닌데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무디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디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길 원하시고 당신을 통해 그분이 선택하신 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어떤 중요한 일도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중요한 일을 하실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어떤 일도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당신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실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침례 요한이 공중 앞에서 사역한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아마도 6개월 정도였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더 큰 자가 없도다. 6개월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요한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승인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손 아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 또한 대표적인 이 승인 도장의 모습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을 그 세례를 받던 죄인들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그 세례의 사역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연결되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개인이나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오류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골 한 구석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면요. 하나님은 책임의 경중을 막론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당신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하다고 제한된 존재라고 평범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31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멸시받은 것을 일부러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게 됩니다. 당신이 약하고 제한된 존재라고 평범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 둘쯤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마음속에 기억하기 위해 묵상하고 반복하여 읊조려서 내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나 둘을 지적해 주십시오. 교재 맨 위로 올라가서 성경 구절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로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과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의 말씀도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한다면 그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이다. 초청이다. 이거에 저는 모세가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으로 갔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갔다. 오히려 오늘 본문들에서는 성경 구절들보다 이렇게 문장 속에서 나오는 문장들, 이 교재 속에 나오는 문장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가장 뜻있게 와 닿았습니까? 라는 부분이고, 저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입니다.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겸손하게 내 발에 신을 벗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이야기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기를 원하신다. 평범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다. 부족함을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아시기에 오히려 부족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응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암송 구절을 복습하시고 모임에서 한 사람과 맞춰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제 숙제인데 우리 내일 만나서 이 숙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과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에게 동참하라는 초청이다.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시는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